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좀 벚꽃이 활짝 피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잘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룹이 나뉘어서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참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화목하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많죠. 근데 두 분이 교회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작은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좀 멀어지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서로 먼저 전화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한 성도가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 사과하기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 그게 문득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먼저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그 상대방에게 돌려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안했습니다. 좀 제가 말이 좀 과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고 판단하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을 배우면서 시작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과하는 겁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가족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가면서 오늘 중심 키워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데, 그것이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씩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대립하고 기쁨이 사라진 그 빌립보 교회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이제 좀 해석이 어려워요. 조금이나마 신공동력, 우리 신교도약 그 신공동력을 보면 조금이나마 권면이 너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사랑과 위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성령의 교제 안에서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 안에 있거든 하는 거, 있거든. 그럼 자기를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지 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사랑과 위로가 남아있는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긍휼이나 자비가 내 안에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다 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되면 돼, 나 혼자만 안 힘들면 돼, 이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대립하고 있지? 지금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지? 교회에 모여도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기쁨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하는가? 왜 서로를 높여야 하는가? 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서로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보다 남을 돌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전화기를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을 선택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은 일을 선택하면서 반복적으로 해나갈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큰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정신없죠? 사람들은 모두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 목사님이 먼저 식사를 하시고 또 주방에 들어가셔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묵묵히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왜 주방에 들어오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회복이고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공동체는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 목사님은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잖아요. 품에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하루 카미사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땅에서 무엇이 기다리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십자가의 아픔과 또 보내주신 아버지의 품에서 영적으로 정말 단절되는 그 아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영적인 그런 단절의 고통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7절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언제요? 성탄절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태어나신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배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정말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만들어주셨고 그 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지위를 높여주시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허락해 주시고 사는 맛을 내게 해주시는 것이고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해 봅시다. 그리고 조금씩 삶의 현장에서 생각하며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선택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선택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시작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 주십니다. 먼저 인사를 열심히 잘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양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큰 결단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고난주간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에서 내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작은 선택을 할 때 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또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위에 위로와 소망과 자비가 풍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먼저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저희들에게 그 은혜로서 먼저 손을 내밀며 화해를 요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